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6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고라와 누벤,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아론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한 불만, 지도력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 고라 자손도 땅에 갈라져서 죽고 그 다음에 250명도 불살라서 죽고 또 역시 그 루벤의 지파도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연병에 의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불평의 불만에 막을 내립니다. 많은 제사장,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목사니까가 아니라 권위를 하나님께서 어느 선은 분명히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장로들이 목사나 장로나 뭐 똑같이 장로인데 우리 교단은 목사도 장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목사보다 나아. 왜? 목사는 한 번 안수 받지만 우리는 2번 받거든. 안수 입사 때 받고 장로 때 받고 이런 식으로 권위를 무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평과 불만도 왜 그러느냐? 이거는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인정하면 감사가 나오는데요. 권위를 무시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들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목사들도 목사님 저희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안 듣더니 목사님이 딱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들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권위대로 써야지 또 감히 나한테 어떻게 목사한테 감히 함부로 까불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거 천천히 이제 딱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레위의 증손,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누구요? 그 증손 중에 고앗의 손자 더 내려갔어요. 이스할의 아들. 그다음 누구? 고라.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레위인의 증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고라까지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저기가 나와요? 루벤. 루벤은 큰아들이요. 큰아들의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누구?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베셋의 아들 온이 뭐를 지었다?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앗 자손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자손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누벤의 자손. 그 다음에 또 하나 2절에 보면 몇 명이냐면 거기 보면은 250명 지휘관.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온 거예요. 세 부류가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였더라? 거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나왔는데요. 자, 왜 그랬는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둥그레 한번 켜줘봐요. 보여? 잘못했다 이거 어떡하냐?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쪽에 헷갈리지만 저 내위 있죠, 내위. 내위의 증손이라고 있잖아요. 고앗 보이죠? 내위에게는 내위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저기 뭐 요게벳은 나중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앗, 그 다음에 무라리 세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어.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들이 다 내위 족속이에요. 내위 족속인데 특별히 누구? 고앗 자손이 또 고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몇 명? 4명이 있었어요. 4명. 4명. 누구죠? 아므람이죠. 그 다음에 이스할,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우시엘. 이 4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므람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2아들이 있었고 한 딸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리암. 그다음 누구예요? 아론. 그다음에 모세. 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들어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기 고앗 있죠. 고앗 내려보면 이스갈 있죠. 이스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고라. 얘가 고라 버렸어. 얘가 지금 보세요. 차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차남의 두 번째 아들의 장남이죠. 맞아 안 맞아요? 자, 얘가 열받은 거예요. 왜? 아니 똑같은 내위 족속인데 왜 큰 집 아이들은 좋은 거 하고 우리 두 번째 아들들은 무거운 거 메고 성막에서 힘들게 하냐고.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열받은 게 있었어요. 뭐가 열받았냐면 네 번째 막내, 그러니까 고아의 삼촌이죠. 막내 삼촌,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애는 그렇다고 쳤어. 근데 갑자기 막내 작은아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민수기 3장 30절 한번 쳐줘봐요. 자, 여기 켜줘봐요. 3장 30절. 이 역사를 모르면 고라 자손이 왜 열받았는가, 왜 불평했는가를 몰라요. 그냥 들어받았나 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화내는 이유가 있다고. 찾았어요? 뭐 이거 어떻게 뭐 해줘야지. 내가 찾을까? 자, 봐요. 잘 봐봐요. 우시엘이죠. 우시엘이 누구냐면 아까 막내 아들이요. 모르면 그냥 고개 끄덕여. 막내 아들의 아들이 막내가 고앗의 막내 그 작은아버지요. 막내 작은아버지의 그 아들이 같이 사촌이잖아요. 걔도 엘리사반이 갑자기 고앗 사람의 뭐가 돼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뭐가 돼? 지휘관이 돼 버려. 그러니까는 다시 넘어봐요. 이 고라라 고앗이 비슷해. 이게 이제 갑자기 엘리사반을 지휘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라가 아이고 나는 힘든 일만 하고 또 지휘자에서 어떻게 해요?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은요 그 사람과 나와 동격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고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이 모세에게 들어받았던 건 뭐냐면 그냥 나도 내위 족속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다 내위 족속 아니야?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참았어. 근데 세상에 작은 삼촌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지어줘봐요. 이제 그 선산에 갔어요. 선산에 갔더니 비석을 쫙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최송년이라고 하는 그분의 뭐 8대 손 해가지고 쫙 써놨는데 사촌형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열이 있잖아요. 숫자 계열,
쫙 했으면 사촌형 다음에 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의 그 비석에 갑자기 조카가 나와요. 제 조카가 제 앞에 있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막내예요. 그러니까 장남 쪽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장남 쪽의 조카, 마지막 조카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족보에도. 그런데 그런 경향이 지금 이 고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보다 못한 여기서. 아니 작은 아버지잖아, 막내잖아. 내가 큰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가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잖아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저 막내 아들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불평과 불만을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한 거예요. 특히 모세가 한 거죠. 아론에게도 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정해놓은 선이야. 그 선을 넘어가면 아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절 다시 볼까요? 1절 보고 갑시다. 1절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해서 불평을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루벤 자손은 이제 루벤이란 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이야. 근데 얘네들이 밀려버렸어. 근데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불평을 해요. 이유가 딱 있었어. 뭐를 짓고 당을 지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이해를 또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해결돼요. 자, 둥그리 켜져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진행 방향이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저기 유다, 이사갈, 스불룬이 먼저 가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간데 또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뭐냐면 지금 진행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막을 청하는 위치예요. 평소에 얘네들이 근 뭐 한 30년을 이렇게 산다면 40년 가까이 살죠. 30몇 년 동안 거기서 막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았어요. 잘 보세요. 자, 네이라고 써 있죠. 네이라고 네 군데는 다 써 있죠. 거기에 고라 자손이 어디 있어요? 고아 자손, 고라 자손 어디요? 밑에 있죠.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갓, 시몬, 그다음 누구? 루벤하고 가까워 멀어? 가깝죠? 고아 자손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이 고아 자손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을 막 해. 그러니까 그 불평을 누가 들었겠어? 갓, 시몬, 누가 들어요? 루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짝짝꿍 맞은 걸 당을 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대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요, 먹물과 같이 있으면 옷에 뭘 묻어요? 먹물 묻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자, 몇 절이냐면요. 24절 봐요. 잠깐만, 21절과 24절인데 21절 볼까요? 21절은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뭐라?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라? 멸해 줄게.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예,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요.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같이 듣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떠나라. 그럼 내가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다음 날부터 만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만나면 좋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에서는 제가 떠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뭐냐면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해서 불평을 엄청 해. 내가 얘기를 듣고 있어. 얘의 말을 들어요. 근데 떠나는 방법.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조금 편을 들어줘. 편을 들어주고는 하는 말.
근데 있잖아, 얘는 너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던데, 얘는 너에 대해서 좋은 얘기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하던데 안 했어도, 그러면 이 사람이 욕할까 안 할까? 해. 왜 안 해?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어. 이게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떠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방법을 쓰는데, 같이 막 욕을 해. 같이 적당히. 그러다가 하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적당히 하다가. 그러면 화제를 돌리는데 이 사람의 관심거리를 돌려요. 관심거리로. 그러면 떠나게, 말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복 안 줍니다. 복 안 줘요. 오늘 보세요. 그 주변 사람도 복을 안 줍니다. 모두 다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250명 먼저 보고 할까요? 250명. 자, 이거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2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보십시오. 지휘관 250명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총회에서 뭐를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 총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 능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요. 왜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3절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예, 보세요. 너희가 뭐하되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뭐냐면 직분을 넘어섰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분수라는 게, 네 분수를 알아. 그러면 네 주제를 알아. 근데 그건 네 사명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과소평가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겨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 불평과 불만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복을 준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목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초신자들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잘 안 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끼리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뭐라고요? 기도.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불평과 불만거리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뭐합니까? 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열받아도 기도하고 걱정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몇 절이냐면 22절.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예요. 두 사람이 뭐예요?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다음 누구야? 그 누벤의 아들들이 안 오라고 하니까 몇 절이냐면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안 온다고. 나중에 모세가 직접 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데요. 불평과 불만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뭐에서? 땅에서.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보느냐? 어디를 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대. 그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얘기, 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편용시켜 버리고 자기 뜻대로 적용시켜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요소를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인정.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제가 불편한 게 뭐냐면 불안한 게 뭐냐면 불평이 쏟아질 때 심지어 목사 앞에서도 불평을 해요. 그럴 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불편해요. 목사 앞에서 목사 욕은 안 하겠지. 아무개 어쩌고 하면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목사 앞에서 할 정도라면 이건 뭐 끝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데 왜 불편하느냐. 땅이 갈라질 거거든. 다른 불이 그에게 올 거거든. 25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연병이 뭐죠?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지.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열병 아니에요? 그래서 뭐또 막 뽑아지고 막 이게 또 뽑히고 막 근데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 불평과 불만의 증상이 뭐냐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그 열받음을 하나님께서 열받음으로 심판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모세 불평하니까 뭐가 와서 물어버려요?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독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막 열이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또 불뱀으로, 즉 노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말씀도 변형됩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말씀도요 아주 내 발밑에 보이게 돼 있어. 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니까 목사 세웠겠지. 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였으니까 그게 세웠겠지.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엄청 많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 아무리 봐도 권사 나는 나 한 사람뿐이야. 맞습니까? 예, 되는데 뭐가 되고 뭐가 우리는 투표를 안 했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예,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반복론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복받는 비결이 뭘까? 불평과 불만은 결과가 저주받는 비결이에요. 저주받고 싶으면 제가 비결 알려드려요. 지금 뭐하라? 저주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불평과 불만하면 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문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반대로 축복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감사. 감사하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받습니다. 예,